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삶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또 육신의 건강을 사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삶을 볼 수 있죠. 근데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이거란 말이죠. 감사.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실패한 사람 특징이 뭐냐? 반대요.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주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주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감사했어요. 한 세 사람을 얘기해 볼까? 요셉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한 기사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전혀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기사가 없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린 조금만 추워도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막 나오잖아요. 뭐 좀 어렵고 힘들면 막 우리 안에 막 본성이 막 본질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요셉을 보세요.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질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로 돈 받고 팔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들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것에 관리를 맡는 장관들 만났는데 꿈을 해몽해 줬는데 이 장관이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2년을 또 기다려요. 기약 없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히려 이게 있었어요. 감사.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장인이 사울 왕이 장인 아닙니까? 그 장인이 평생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많은 죽음의 위기, 어려움,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완전 이건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 다녔다니까요. 이런 신세가 돼서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집사님 같으면 어땠을까? 아들놈이 세상에 아버지 등에 칼을 꽂은 거야.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보아야 될 게 뭐냐? 감사해보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회복.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왜 내 삶이 어둡고 캄캄할까? 왜 내 삶이 힘들고 자꾸만 답답할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자. 다시 말씀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 감사했어요. 이들에게는 감사가 있었어요. 아니 감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감사를 누렸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감사가 넘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감사가 이게 충만했던 거죠.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저녁까지 예배하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정말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회복해야 될 거예요. 먼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입니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영적 건강입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자, 이따가 이것 좀 이렇게 뭐 안 하게 되면 안 되나? 됐어. 그냥.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영적 건강이라고.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정신 건강입니다. 정신 건강. 세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육신 건강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죄에 빠지고 사단의 손에 잡히면서 인간은 운명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주 8자에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절대 이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 건강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영적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 고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고아.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 잃어버린 양. 그러면서 인간은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그러면서 육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 이걸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영적 건강이에요. 영적 건강은 그냥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막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별짓들 다 하잖아요.
군뱅이도 먹고 뭐 하여튼 두더지도 먹고 뭐 별거 다 먹어요. 단순히 조금 차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 건강을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정신적으로 건강해도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은 어느 날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신도 병들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건강이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길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주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3장 16절 17절에 그러면은 영적 건강이 회복될 때 비로소 정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 건강의 회복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 건강이 회복되면 정신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정신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육신의 건강은 뭡니까? 육신의 건강은 요한3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영혼이 잘되면은 뭐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거. 먼저 회복해야 될 거. 영적 건강이다. 영적 건강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영적으로 건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부터 영적 건강이 시작된 거예요. 이 영적 건강은 정신 건강으로 연결되는데 정신 건강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육신 건강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섭생생활 다시 말하면 식사를 통해서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어제 91살 먹은 그 의사 선생님이 출연을 했는지 그 KBS인가 보니까 90 하나인데도 아직도 진료를 해요. 의사들은 뭐 정년이 없나 봐요. 그건? 뭐야 90이 넘은 노인네가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경도 안 썼어. 1.5래 눈이. 야 건강해요. 여기 이제 건강의 비밀이 뭐냐? 이분은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아무리 잘 돼도 인간은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생각이 병들어 버려요. 생각이 병들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 인간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가장 먼저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신적으로 건강해져. 그 다음에 오는 게 육신의 건강입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건강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건강 회복의 길은 뭐냐? 건강 회복의 길. 회복의 길이 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해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이게 건강 회복의 길이 첫 번째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건강 회복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말, 찬송. 찬송. 사도행전 16장 25절.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죠.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죠. 자,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건강 회복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죠. 세 번째, 건강 회복의 길이 뭐냐? 기도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다.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 그럼 제일 먼저 회복할 게 뭐라고요? 영적 건강이요. 두 번째, 그러면 정신적인 건강이 찾아오고, 세 번째는 육신의 건강이 찾아와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오늘 회복할 게 뭐예요? 감사 회복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찬송은 뭡니까?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일반 헌금이 아니죠.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절기 헌금을 드려요.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는 절기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절기 헌금을 한 달 월급치를 드린대요. 성도들의 자기 생활에 있어서 한 달에 월급을 드려요. 12달이면은 한 달에 월급을 드린대요. 또 어떤 목사님은 11조만큼을 또 헌금한, 감사 헌금, 절기 헌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것이 기준일까? 우리 절기 헌금들이잖아요. 어느 것이 기준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다 맞는 것 같아요. 12개월로 봤을 때, 12달로 봤을 때, 한 달 헌금을 하나님께 절기 감사로 드린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11조를 드리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담겼느냐예요. 엽전 2푼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헌금 뭉치를 돈을 갖다가 무게가 막 엄청 나갈 정도의 많은 헌금을 한 부자하고 엽전 2푼을 드렸던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 그렇게 칭찬했어요. 누가 많이 헌금한 것 같으냐. 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존경스러워 이렇게 밖에 예수님 그걸 얘기 안 했죠. 저 여인은 생활의 모든 걸 다 드렸다. 그걸 뭘 드려? 마음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드렸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만큼 마음이 담겼느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축복스러운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의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처음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처음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고백을 드리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경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 그러면 경제 회복의 길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경제죠. 바른 경제관. 이게 중요해요. 바른 경제관.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다 맡겨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면 물질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신다면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이라고 맺었어요. 그럼 온 우주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청직이라는 사실 잃으면 안 돼요. 물질의 관리자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 그러잖아. 내 것이다. 내 것, 내 소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명조차도 내 게 아니죠. 내 자식의 생명조차도 내 게 아닙니다. 물질이 내 겁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바른 경제관. 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돼요. 달란트를 주신 분이 누구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 나에게 생명도 맡겨주신 것이고 자식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경제도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경제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우리가 바른 뭐가 필요하냐? 바른 동기가 필요해요. 바른 동기. 우리가 정말로 왜 이 돈이 필요하냐? 이 돈을 벌어서 뭐 할 것이냐? 내게 왜 돈이 필요하냐? 우리 가정에 왜 돈이 필요하냐? 우리 교회에 왜 돈이 있어야 되느냐? 바른 경제관뿐만 아니라 바른 동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 동기가 바르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목요일날 우리 한순덕 장로님 샵에서 예배드리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이 샵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봐라. 그럼 반드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장로님이 이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경제에 축복할 수밖에 없다. 바른 동기란 말이야.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경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른 동기가 필요해요. 세 번째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동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바르게 사용.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 가지고 그냥 묻어준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걸 바르게 사용하는 걸 기뻐하죠. 우리 정현주 목사님이 말씀 운동하면서 현장에서 어느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랩런트들 가운데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랩런트들이 있다. 그럼 이런 랩런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요,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돈을 벌어야 돼요. 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하면은 빌립보 4장 19절에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죠.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돼요. 결국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러면 돈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는 오늘 우리는 관리자다. 청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많이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적게 맡기기도 하고 적당한 때에 적당히 맡겨요. 불신자에게도 많이 맡겨요. 이유는 뭐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릇이 되면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강장로님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죠. 그래서 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돼요. 바른 동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우리 서울대 다니는 우리 학생 하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공부할 이유를 알았대요. 그냥 공부하니까 힘이 안 들더래요. 뭘 깨달았냐면 동기가 생긴 거지. 바른 동기.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성공해야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정상의 자리에 서야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서밋이 되야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럼 힘나죠. 자, 생겼을 때 바르게 사용하라. 아이, 내일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운동을 이렇게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운동도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근데 푸시업을 처음에 한 10번도 힘들었어. 뱃살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관리를 해서 몇 킬로 빼버리니까 몸이 굉장히 날씬해지는 거예요. 뭐 푸시업도 한 10번 하든 뭐 한 20번 하든 한 30번 하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는단 말이야.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니까 운동해야겠구나. 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가 작다고 아니죠. 감사가 작다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라. 그러면 빌립보 4장 19절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제일 먼저 회복할 게 뭐예요? 영적 건강이에요. 그때 정신 건강, 육신의 건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고백, 찬송함으로, 감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거, 이게 회복의 길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경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경제, 바른 동기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때, 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할 때 빌립보 4장 19절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3차의 절기를 주셨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죠.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피 바른 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이들이 곡식을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뭐죠?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럼 6월절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할 일이 뭐냐? 감사 회복해라.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 제가 막 오기 전에 포스트맨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요. 포스트맨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단순히 우체부인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포스트맨은 전달자다. 우체부와 같은 전달자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신분꾼이다. 포스트맨이다.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다.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오늘 포스트맨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정말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억만 가지 죄악 속에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정말로 내 인생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신령과 진정의 감사를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날이 되게 하시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래서 정말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육신의 모든 건강을 회복하는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